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보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르칠 것인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책 46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은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합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믿음의 가정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나 이걸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걸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역할을 맡겨드렸습니까? 존 웨슬리는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것과 또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성찰할 질문들을 주고 그걸 감리교인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 전에 존 웨슬리가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으로 3가지를 질문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진짜 주인이시냐? 그렇게 묻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가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가정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 그건 중요한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지금 집에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될 시기를 결정하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도 있죠. 내가 결정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인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그 결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야곱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야곱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받는 상처는 뭘로 받느냐? 말로 받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느냐?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뭐냐?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거 다 훔쳐서 그래서 저 재물을 모은 거다. 그런 말을 라반의 아들들이, 처남들이 거침없이 합니다. 그걸 야곱이 들었습니다.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의 상처가 되죠. 또 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게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실망하죠.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악랄하게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거 다 참고, 그거 다 인내하고, 그거 다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품삯을 정하면 그 정한 양과 염소는 다 빼돌려 60km 바깥에다가 따로 농장을 차려서 실제로 소유를 빼앗고 소유를 훔치고 소유를 강탈한 건 야곱이 아니라 라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릎 꿇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러므로의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을 살게 해 주셨어요. 라반이 그렇게 빼앗아 갔기 때문에 가난해진 게 아니라, 라반이 그렇게 악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 무릎 꿇은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 전혀 모르고,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잘못은, 자기들의 악랄함은 전혀 모르고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 인간들은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상처받아서,
실망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저 인간들하고는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걸 결정하고 선택할 때 상처가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거기서 그만두셨어요? 상처받아서. 왜 그 사람들하고 안 만나세요? 상처받아서. 왜 그 일 안 하세요? 상처받아서. 상처가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작동의 이유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처받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지 마시고 내가 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상처가 선택과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다. 상처가 선택과 결정의 작동에, 선택과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면 부모에게 상처가 가장 선택과 결정하는 데 큰 이유가 되면 그 그대로 자녀가 배웁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믿음으로 끊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곳에 정착 못하고 계속 옮겨 다녀요. 직장도 옮겨 다니고 사는 곳도 옮겨 다니고 만나는 사람도 옮겨 다닙니다. 이유가 뭐예요? 상처받아서. 상처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근데 그 상처가 모든 선택과 결정의 이유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인이 나인 겁니다. 명백한 거죠. 그러므로 상처가 내 선택과 결정에 분명한 이유가 됐다면 이제 영적인 싸움으로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상처받아도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 상처가 나를 깎고 나를 다듬기 위하여, 나를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럼 깎여야죠. 그러면 다듬어져야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 깎고 다듬기 위하여 이 라반과 같은, 라반의 아들들 같은 사람을 우리 인생에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왜?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 나를 깎고 다듬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분, 그 귀한 분 붙여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뭡니까? 목욕통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진실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칼날로 하나님이 라반의 아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젠 떠나라 하시기 전까지 상처받아도 깎이고 다듬어져야 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내리 눌리는데, 들립시스라는 말인데, 내리 눌리는데 견디고 있는 겁니다. 막 사방이 좁혀오고 누르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견뎌내는 겁니다. 왜? 깎여져야 되니까, 다듬어져야 되니까,
훈련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면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매끈매끈하게 우리 조약돌처럼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끈매끈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깎아주시도록 다듬어주시도록. 상처가 내 선택과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직장 그만두셨어요? 왜 이사하셨어요? 왜 그분들하고 교제 안 하세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대부분의 이유, 상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상처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 옮기면 상처 안 받나요? 다른 사람은 좀 다른가요? 다른 직장은 좀 다른가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물론. 더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내 선택과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2절 보세요. 두 번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지요? 상황과 느낌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안색, 판님,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은 어원으로 보면 얼꼴이에요. 얼굴은 내 영혼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판님, 얼굴이라는 뜻 안에는 분노라는 뜻도 있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얼굴에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가 나타나죠. 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죠. 얼굴을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야곱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얼굴로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아요. 전에는 라반이 야곱이 일을 맡으면 정말 잘 되니까 야곱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붙들려고 하는데 이젠 달라졌어요. 왜? 야곱이 품삯을 정하면 정하는 대로 라반의 양들이 야곱에게로 옮겨가고 염소들이 옮겨가고 또 기타 다른 것들이 다 옮겨가고 야곱의 집은 점점 커지는데 라반의 집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분노가 있어요.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 노함이 있어요. 그걸 다 봤던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젠 옮겨야지, 떠나야지. 상황과 느낌이 선택과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면 그것 역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그렇죠.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는 그 걸음걸음에 갑자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와서 아내한테 말하죠. 여보, 사람들이 당신 너무 예쁘니까
당신 차지하려고 나 죽이고 그리고 당신하고 결혼할 것 같아. 너무 두려워. 여보, 이번 한 번만 내 누이라고,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합시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두려움의 배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죠?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묻지 않고, 상황이 나쁘니까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서 할 필요 없는 대책을 세우고 할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할 필요 없는 두려움 속에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느낌이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이유가 된다면 역시 내가 주인인 거고, 그리고 내가 주인된, 사람이 주인된 가정인 겁니다. 믿음의 가정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세 번째 3절 보세요. 지금 야곱은 너무 실망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걸 다 보고 있지만 견뎌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니까.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 하나님의 분명한 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비로소 야곱은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언제 떠나야 되느냐? 떠나야 될, 언젠간 분명히 떠나야죠.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의 인생이 상처가 선택과 결정의 이유였다면, 상황과 느낌이 선택과 결정의 이유였다면, 그러면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믿음의 부모로 변화시켜 주세요. 믿음의 부모로 세워주세요. 자녀들에게 엄마 상처받았어. 아빠 환경이 너무 어려워. 그래도 다른 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 본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 주님 상처 때문에 또 상황과 느낌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았음을 부끄러움 가운데 주여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주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세우길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 하나님 붙들어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선택과 결정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바른 선택과 결정하는 법을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믿음의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주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주여 복된 통로로 주여 본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부모로 본보이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